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벤 칼로 니므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있는 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에 먹이를 달려들고 밟고 찢은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그 짐승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 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 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는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사라 여인 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미가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서 급진적으로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즈음에 이사야랑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가 북이스라엘에 닥치게 될 여러 어려움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깨어있게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일이 남유다는 다른 사람의 일이야, 또 북이스라엘만 저래,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가 이 모든 어려움이 똑같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남유다로 그대로 이제 전달되게 되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깨어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 터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갖고 계셨던 여러 일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일들, 그 일들이 경고이고 심판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그런데 회복도 있을 것이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이것이 역사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따라서 찾아가서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각적인 언어로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그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도 이것이 많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질문해 볼 때 더 깊은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미가가 오늘 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환난 때에 어려울 때 이렇게 약속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때, 활동하고 있는 때와 미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는 때 이것이 예언은 다를 경우들이 많지요. 지금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그러니 심판하겠다, 경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을 때의 역사적 시기에는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미가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아주 부유하고 그 부강할 때에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실제로 하는 때와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가 다를 때가 많이 있고 이 미가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큰 동네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에브라다에 있는 족속들이 큰 족속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여러 큰 나라들이 오면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있을 법한 그런 작은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촌락, 음락, 촌락 이런 작은 도시들에 불과한 에브라다를 향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너 에브라다야, 너 결코 작지 않아. 너 작은 족속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족속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실 그 일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보다 구체적인 형태와 상황들을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당장 우리를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이 오나? 이런 식의 기대와 그럼 언제 오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의 패역함을 예언하시고 보시면서 지적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때에 그런데 이런 죄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온전한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반석,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패악하고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고 이 미가를 읽었던 사람들이 그래 시기가 어렵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뻐젓이 잘 살아가지만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유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았을 때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 자체가 선을 넘는 거지만 그래도 참다 이거는 정말 멸망시키지 않으면 이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을 이미 많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심판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2번도 멸망시켜도 아무 할 말이 없고 12번을 멸망시켜도 너무 당연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음부터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거다. 비밀이 드러나게 될 거다. 능력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 비밀과 그 능력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해서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의 놀라운 초석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활동하신 것을 아니까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약속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면서도 그 성취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그러니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시기, 그들의 힘든 여러 상황들을 보고 오히려 온전한 회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관심,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똑같다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럴 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창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넘어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조금 더 있으면 넘어서는 게 아니고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우울감의 원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꽤 긴 시간, 오히려 짧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했던 두려움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나을 수 있지만 원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찰스 핀이라는 분이 대부흥 때 엄청난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렇게 활동했던 분이 실제는 변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을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더욱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거죠.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인 게 더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계속 냉담한 척했었어요. 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냉담한 척하는데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공허함과 헛헛함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그게 구원인 것을 알았어요. 그 공허함과 헛헛함 가운데 계속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그래서 계속 마음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이 죄들을 내가 이젠 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그의 삶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고나 사건이 막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헛헛하고 가장 힘들고 의지할 자도 없고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 광야를 경험하게 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첫 걸음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가 이런 일을 경험함으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별로 선하지 못한 의뢰인들의 법적 탈출구나 만들어주는 일에 관심이 없어졌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 한 번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변호하고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그분의 탄원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데 나의 일생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일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세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곳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습니다. 제 마음이 유명하지도 않고 뭔가 유력하지도 않고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방향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이 긴 말씀 중에서 어느 한 구절을 읽어도 다 너무 은혜롭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이후서부터는 계속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지, 일곱 족속들과 목자와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하시고, 또 많은 야곱 백성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고, 회복들이 이제 쭉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회복하시는 말씀과 약속 가운데 주목하게 된 것은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그때까지. 마치 임신했던 여인이, 해산하는 애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해산을 할 때가 됐는데 이게 언제 아이가 나오나 싶어서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때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이게 언제 일어날까 이게 막 두려울 수도 있고, 이런데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 삶의 이 황폐해진 이 모습이 언제 회복되나요? 아니, 반드시 회복될 거다. 반드시 회복되어서 그것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고비고비를 넘어서 힘들게 어렵게 시기를 보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무 합당하게 주셨다고 싶습니다. 언제쯤 끝나나. 3주씩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때를 보면 광고했던 것들이 막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3주만 어떻게 돼 보면 정부에서 뭔가 다른 정책을 마련한답니다.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고 3주가 지났는데 또 연장. 그럼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고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고 정부에서 정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야 하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드리고 그래 3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3주씩이 이제 몇 번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마다 제가 무슨 양치기 소년이 된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 우리가 3주만 한번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바뀐대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그렇게 이제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3주 연장되고 또 3주 연장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할 때에도 이게 참 3주 안에 진짜 돼야 될 텐데, 뭔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가장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힘들고 돈이 없고 권력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도에 비해서, 아프리카에 비해서 그래도 의료적인 혜택에 많이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서, 의료적인 혜택을 그래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빨리 받을 수 있어서, 물론 코로나에 걸리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 길이 우리에겐 있지만, 뭐 좀 아프리카나 인도나 저쪽에 뭐 동남아시아 쪽에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그냥 그렇게 걸리는 걸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끝나게 될 날이 있다. 끝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게 됐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죄와 어려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때,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유와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릴 것을 온전히 붙잡는 겁니다. 자, 요 시기에 그때까지 있게 될 여러 일들에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뭘까요? 가장 힘든 일은 그냥 견디는 거, 그냥 견딘다고 이야기하기에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든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사분이 여러 여성들을, 주부들을 이제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 강의들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들로 성공한 여성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답니다. 성공한 여성들. 근데 공통적인 능력이 있지 않더래요, 의외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월한 무슨 언어 능력, 탁월한 무슨 소통, 이런 공통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니더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소통을 잘하고, 어떤 여성은 정말 탁월한 능력이 진짜 있고, 어떤 사람은 열정을 어마어마 쏟아부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데 능력으로 보기엔 참으로 지루했을 법한 그런 능력처럼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한 가지 정도가 있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 되게 성공한 여성들이 기본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는데, 10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데 3년, 실력을 키우는데 3년, 뭘 좀 알고 뛰는데 3년, 그런데 이렇게 지루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보게 됐대요. 시간들이. 그래서 여쭤보니까 한 보험회사에서 언제나 1위를 하는 여성 상무에게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여성 상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는 원래 성품이 너무 얌전해서 남에게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기다려주는 시간이었대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안 해봤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밤을 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기다려주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지루하고, 남들은 빨리도 크는데 실력은 왜 나는 이렇게 안 드냐, 그걸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는데 너무 컸다, 너무 힘들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옆에 있는 김 지사님은, 우리 저 이 권사님은, 아니 저 장로님은 저렇게 회복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가는데 나는 언제 회복이 되고, 나는 언제 믿음 위에 서고, 나는 언제 다시 할 수 있나. 이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때까지 주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마침내 낳을 때까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다 드러내실 때까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미가의 시기, 북이스라엘의 시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미가나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을 막 이야기하고 계세요. 똑같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야 한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능력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도 있겠죠.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런 우울함을 뭐 이길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은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허무함은 예수님으로만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에브라다 같고 베들레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